오늘 찬양을 듣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곳, 최고의 복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전 요즘 말씀을 보는 자세랄까요? 약간 좀 눈이 바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부름을 받습니다.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지 않고 마태복음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부분을 좀 놓쳤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마태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제자로의 삶을 살아냈고, 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알게 되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옥 같은 고백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그 영향력과 열매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샘플이 누구일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고, 급기야 죽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내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샘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와 같은 제자 한 명만 세워줘도 이 땅은 바뀔 수 있다, 분명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부를 수 있었겠지만, 나 같은 제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2제자를 부르셨을 것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세리도 부르신 거예요.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가운데 최악의 선택, 마태다. 이유는,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당연히 지배하는 나라가 지배받는 나라에 세금을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징수할 사람을 모집하겠죠. 사실은 욕은 먹지만 돈은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세리입니다. 예를 들면 청주 지역, 오송 지역에 할당 세금을 먹입니다. 그러면 거기 할당된 세금을 미리 선지급 로마에다가 하고, 정부에다 하고, 이제 임의대로 세리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오송지역에 할당된 세금이 이제 만약에 10억이다. 근데 로마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올려주고 그 외의 거는 걷는 대로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로마 정부에 주고 20억을 걷었다면 10억은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3.5배에서 최고는 15배까지 세금을 거두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 편에서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뽑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하층 죄인 중에 창기를 든다면 창기와 세리를 비교한다면 창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러기에 세리는 돈 버는 것 외에는 모든 부분에 욕먹는 위치고 외로운 위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세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인생 한 번이고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라도 벌어야지 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사람은 더 이상 세리를 할 수 없고 세리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세간을 지나갑니다. 제자들도 지나갑니다. 다 침 뱉었을 거예요. 아우, 밥맛 없는 곳, 짜증나는 사람들, 몹쓸 인간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다 그랬을 건데 그 제자들의 리더인 예수는 그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는 거죠. 그 누구도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얼마나 갈급했든지.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보세요. 세간을 지나다가 예수님이 마태를 본 겁니다. 그리고 딱 5글자, 나를 따르라.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딱 5글자 이야기했는데 곧바로 일어나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 세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을 생각했다면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더 깊은 생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그 5글자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남이 볼 때는 엄청난 위치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칭할지 모르지만 지금 마태의 그 심경은 힘들었던 거예요.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아시네요. 삭개오라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얼마나 갈급했든지 그건 세리장이잖아요. 돈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세금 거두는 논리로라면요,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 돈 줘서 일당에다 곱하기 몇 배만 주면요 다 일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써서 가지고 세금 거둬도 됩니다. 3.5배 거두면 되고요, 더 10배, 15배 거두면요 넉넉히 주고도 사람 써가지고 세금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리장 삭개오. 그러나 외롭습니다. 예수 소문 듣고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볼 수 없어서요
오죽하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그 마음, 그 갈급함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삭개오, 오늘 마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족속,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이 마태의 부모님이 레위, 너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봤으면, 아니면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지은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세리로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 공무원인 거예요. 그런 그 누구도 자기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뱉기가 일수고 손가락질 받기가 일수인 자기를 향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준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름에 두 번 가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그 예수를 따르는 모습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태 입장에서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마태가 자기 집에서 음식 초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세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 세금 거두는 일에 같이 욕먹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죠. 친구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세리와 예수의 제자들. 그런데 자, 이제 11절을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요, 이 지금 세리들은요, 자기랑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가 함께 겸상을 하고 있다? 이 제자들 불러놓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예수님 같이 계시잖아요. 결국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풀어내는 너희 선생이 어떻게 저런 하찮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게 바리새인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지금 세리 마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죄인인 것 같습니까? 둘 다 죄인이죠. 누가 더 죄인인 것 같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볼 때는 이거는 상정할 수 없는 존재. 세리도 그걸 인정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세리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인 거고요. 바리새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12절을 이제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의사 이야기를 하네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영적 의사로 오셨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 병든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는 의사 앞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픈 데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만큼만 건강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왜 병원에 갑니까? 내가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의사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윗절의 원리로 따지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세리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인된 죄인인 거예요. 병든 자인 거예요. 예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입니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자에게 영적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러 오셨어요. 병든 자 고치러 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인정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두 종류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다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우리는 세리처럼 자격 없는 죄인이었고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저 안 믿는 것들, 예수도 모르는 것들,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져 있는 모습. 예배도 안 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도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우리 안에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뭔가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바리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과연 건강할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를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론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중심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 예배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긍휼이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9장 35절에 가면 그 무리들과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스플랑클리조마이,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셨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중요한 건 이 중심,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굉장한 영적인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면서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신 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은사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말하는 방언, 유창한 방언, 천사의 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어디다 내어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꽹가리 소리와 같다. 시끄러울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고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사랑하면 참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보니까요, 사랑에 달콤함이 없더라고요. 성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질문해 보면요,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달콤한 사랑을 위해서는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주가 되시려고 오셨다. 이 논리라면 죄송하지만 마태를 비롯한 그 집에 지금 모여있는 세리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말씀을 달달 통째로 외워버리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은 구원에서 제외입니다. 왜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부르고 계셔요. 누구를 부르실까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응답하는 제자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제자들이 준비돼가지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야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업종이 훌륭해야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오기까지의 부름받은 제자들 다 보면요,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오늘 마태 세리 공무원이잖아요. 세금 거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5글자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 이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제자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두를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여기에 즉각 응답 반응하는 제자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아니요 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게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다 이 사명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주어진 자들이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되는 이 일을 우리의 주업으로 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제자입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나를 따르라 이 5글자 앞에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제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늘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이 아침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제자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 결단,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쓸쓸함 가운데 살아갔던 이 마태를 부르신 주님, 나를 따르라. 즉시로 일어나 그 음성,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 마태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주여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여기에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에 제자로의 부름으로 알아듣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궁평 성도님들의 그 중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우리 오송 궁평교회를 통하여 우리 참된 예배자들을 통하여 그 뜻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